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들이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또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조금 더 많아요. 이 여인들이 이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이유가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으면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날 아침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덤가를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을 보러 갔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이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은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처해지는 사형틀이 이 당시에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죄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 그러면 그 여인도 같은 죄인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로마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신상이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은 작은 문이 아니었어요. 이걸 여인들이 무슨 수로 옮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60여 명이 되는 로마의 파수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돌문은 입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봉인을 했어요. 봉인했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얘기고 이 무덤을 영구적으로 폐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막혀버린 돌문을 여인들이 어떻게 굴려낼 것이며 그 병사들은 또 어떻게 따돌릴 것이며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간 게 아닐 텐데 이 여인들은 어쨌거나 이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죠.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며 주의 천사가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올 때에 고민하던 게 있어요. 이 커다란 돌을 누가 옮겨주냐는 거였어요. 이걸 누가 굴려주지? 이 고민을 하고 왔는데 이날 아침에 지진이 우르르 하고 나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까지 하고 막혀있던 이 돌문이 순식간에 마치 굿을 튕겨나가듯이 그렇게 옮겨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장애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하나가 더 있죠. 병사들이요. 이 60여 명이 넘는 로마의 병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굴려지고 이 돌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기절을 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인들에게는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리는 것이죠. 기독교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에 최연소로 입사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똑똑한 머리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부활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게 이 리스트로벨 형제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니까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부활을 입증할 방대한 자료들을 모집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존재를 감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위해서 증거를 대라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면 증거를 대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방대한 자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부활의 증거가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병사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병사들을 매수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소문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얘기냐면요. 이 로마의 병사들은 죄수를 지키다가 만일 그 죄수가 탈영을 한다. 이 병사들이 죽임당하게 돼요.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십자가에 이 처형된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도록 방치를 했다. 그러면 이 병사들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돈을 많이 줬길래 좌우지간 그 돈을 받고 그렇게 소문내기로 합의를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여인들의 등장이에요. 이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여인들의 위치가 어땠냐면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여인들은 아예 배제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숫자를 셀 때도 여인들은 숫자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시의 여인들의 위치였어요. 만일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을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했다면 절대로 여인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모든 예수의 무덤과 이 부활의 아침,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요, 요한도 아니요,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했고,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언했던 증인이라고 사복음서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증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변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방의 문을 다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이제는 박차고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창에 찔려 죽고 목뱀을 당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정말 자신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라면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만 변한 게 아니라 바울도 변하죠.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바울도 변해요. 바울만 변합니까?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다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논리로 설득을 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가지가 넘는 1000가지가 넘는 증거를 얘기한다 해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보다 더 단단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의 돌문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돌문, 내 지식이라고 하는 돌문, 과학이라고 하는 돌문, 상식이라고 하는 돌문, 내 경험이라고 하는 돌문, 내 안에 그런 돌문들이 많아요.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리 스트로벨 기자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변했고 바울도 변했는데 나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돌문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견고한 돌문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내 자녀가 뭐라 해도 내 부모가 뭐라 해도 믿어지지 않았고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이 돌문이 있는데 이 돌문이 어느 날 훅 하고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지진으로 돌문을 옮기시듯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돌문이 어느 날 훅 하고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한 부활의 광채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저 깊이 있던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이 우울하고 늘 의기소침해 있고 무겁게 지냈던 내가 이 부활의 광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새로워지고 바뀌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저희 부모님은 잘 아시듯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믿음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아요.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라고 저절로 믿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것이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단 하루도 동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중적으로 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지만 일상에서는 완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큰 사고를 겪게 돼요.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견고하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이 돌문을 주님께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사건처럼 너무나 기쁘고 눈물도 나고 이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이라는 데 가면은 예수님의 수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수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수위에 찍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모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토리노 수위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이 수위가 진짜 예수님 거냐 아니냐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토리노 성당의 수위가 이게 진짜 예수님 얼굴이다 아니다 아니라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아니면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부터 부인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이 믿음의 근거는 그 수위가 예수님 거냐 아니냐에 있지 않고 제가 오늘도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면 무덤이 비었더라, 제자들이 달라졌다더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 내가 달라졌어요. 누가 저를 바꾸겠어요? 누가 저를 새롭게 하겠어요? 저는 거짓되고 아주 위선적이고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은밀하게 짓는 죄가 싫어요. 이제는 그 죄가 미워요. 이제는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고 싶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바꾸냐고요. 누가 제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고. 500명이에요, 여러분. 500명. 오늘 이곳에 한 40명, 5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약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동시에 다 같이 본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500명이에요. 여러분,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동시에 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유는 누가 봤다더라. 500명이 봤다더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이, 소망 없는 죄인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의 돌문, 이 우울한 돌문, 이 부정적인 돌문, 이 지식의 돌문, 이성의 돌문을 주님이 주의 권능으로 옮겨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열매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사 살아계신 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요.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 하시는 겁니다. 종교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지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뭐냐고요? 내 마음의 이 돌문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활의 아침에 이걸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둠이, 나의 슬픔이 완전히 밀려가고 내 안에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과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이제 만났어요. 천사도 봤고요. 빈 무덤도 봤고요. 지진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자, 예수님의 여인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건데 제자들을 만나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들은 가다가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이때도 주님이 똑같은 메시지로 당부하십니다. 그 말이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예.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 예루살렘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어떤 명소, 그런 데가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이 형제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장소는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낯선 곳이 아니에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 아니라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어부 출신이 대다수였던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쭉 지내왔던 곳, 늘 거니던 골목, 늘 내가 하던 일이 있던 곳,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낯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자고 전해라. 거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 교회 처음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지만 어떤 특별한 집회나 혹은 수련회나 혹은 기도원이나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믿음의 충전을 위해서 그런 특별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진짜 만나고 진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현장은 기도원이나 수련회가 아닙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늘 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늘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늘 하는 이 사업장,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그 일상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고향 성만 교회가 이 건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향 성만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내 일상의 일들을 하죠.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복사도 하고 커피도 타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도 하고 고객을 응대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내 일상의 일들을 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이 여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나와요.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 방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방금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봤어요. 들어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으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서 진짜로 세마포밖에 없는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봤고
그만큼 들었고 그만큼 체험했으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만큼은 큰 기쁨으로 큰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큰 기쁨도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 게 맞는지, 내가 방금 들어놓고도 진짜로 들은 게 맞는지, 내가 방금 체험해 놓고도 이게 혹시 우연은 아닐까? 내가 심신이 미약해서 혹시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기쁨도 있는데 동시에 무서움도 있는 이 양쪽의 감정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따라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걸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제자들이 당연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앞에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또 나오거든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귀로 듣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내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 난 손으로 옆구리에 창자국 난 몸으로 제자들 앞에 지금 서 계세요. 보고 경배를 하고 보고 예배를 하고,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뵙고 경배하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겠습니까? 큰 기쁨으로만 제자들이 달려가도 이 메시지가 전해질까 말까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해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까 말까인데, 큰 기쁨이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무서워하고, 내가 주님을 봤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체험하셨어요. 저도 체험했고요. 저도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쯤 됐으면 이제는 온전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면 참 좋겠는데, 또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바람이 불어요. 우리 가정에 뭔가 바람이 불고요. 제 사역에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바람 불 수 있죠. 근데 이 바람이 쉽게 그치질 않아요. 이 바람이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파도가 잔잔했다가 이게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삶의 안정감을 다 잃어버려요.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막 낭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체험이 없냐, 내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냐? 아니요. 분명히 있는데 또 어떤 일로 제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 보자고 그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 여인이 온전한 믿음과 기쁨만 가지고 달려갈 것을 기대하시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방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동시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일로 소심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자들도 여전히 이들 안에 의심하는 마음, 회의가 드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잠깐 짬을 내서 교회 주변에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거예요. 달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할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온전한 기쁨과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이면에 또 어떤 일로 마음이 두려워지고 회의가 들고 어떤 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까지 이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요. 무서움이 있고요. 그런데 무서움만 있지 않았죠.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렸지만 제자들은 동시에 경배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오늘 어디 딴 데 안 가고 이 부활절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연약하지만 한마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거면 된다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를 보고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저는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는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라면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서 갈릴리로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돌문을 굴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